누가복음 2장 41에서 52절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사실에 근거해서 차례대로 써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부터 예수님의 출생과 할례, 장자로 드려진 일, 12살 때 하나님의 집에서 선생들과 토론했던 일을 차례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바를 확실히 하려고 자세히 근원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반복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것이 2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할례, 그리고 이름을 붙인 사건과 예수님의 출생과 할례, 그리고 이름을 붙인 사건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도 2번 반복합니다. 정결기간이 끝나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계가 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가마솥 곁에서 바로의 음식을 먹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새로운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식을 먹는 그 밤에 이집트 집에는 죽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즐거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이 6월절 양이 성전 제사의 근간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음식을 먹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새로운 양식을 먹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새떡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6월절에 장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서 대대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장자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자를 대신해서 6월절 양으로 대속했습니다. 6월절 양으로 장자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바로를 섬기는 죄에서 6월절 양으로 속죄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6월절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구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지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근원은, 그 근본적인 그 관계의 근원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본문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장의 결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 구절은 2장 40절에도 있습니다. 2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0일째 되었을 때 성전에 봉헌된 결론 구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기 힘으로 강하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41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설명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의인의 가족에 출생하셨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으며 모든 의로운 자들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으로 강조합니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로움도 강조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제사장 가문의 한 일원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제사장 가문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 지파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에 연결된 최고의 가문이라고, 그리는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 가문과 연결된 자라고 설명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왕이고 정치적으로는 다윗 지파가 왕인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다윗 지파와 모두 연결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계수된 자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는 먼 이방 땅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옵니다. 이것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꼭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항상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남자의 의무이지 여자의 의무가 아닌데도 부부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설명은 그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었는가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3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의 손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가 돌아갈 때 예수님은 당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친족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이 사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긴 시간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날수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사흘거리를 이집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것은 이집트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히 분리된 긴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떠나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은 충분한 간격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사흘 전에 목욕하고
예비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간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 그가 완전히 죽으시고 온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날수가 사흘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을 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성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을 애타게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를 찾자마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을 애타게 찾았다면 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은요,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교육이에요. 율법 공부를 할 때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일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들의 공부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질문이든지 다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이없는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칭찬을 주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이없는 질문이라도 왜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학습법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율법을 해설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방식도 질의응답의 방식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으셔서 질의응답하시고 토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을 초월한 성경 해석에 놀란 것입니다. 이 놀란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만난 놀라움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런 큰 선지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표현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그 표현의 방식이 놀랍게 여겼다, 놀랬다, 대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선생들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에 놀라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여전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8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찾아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애타는 마음에 책망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생뚱맞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 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말의 결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집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과 결혼한 것과 같은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살갑고 하나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랑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그건 뭐냐면 혼인의 관계로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교회는 하나 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가, 얼마나 친밀한가,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친밀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고 조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제사장 백성이고 장자된 백성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고 있지만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생활 속에서, 그들 삶 속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이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가 맞는 건지 야훼가 맞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거룩한 이름, 거룩한 글자,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이 성전은 내 집이라고 아주 매우 독특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선언한 것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걸 보이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십니다. 그는 첫 해 처음 난 자로 드려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경건한 유대인의 표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셨고 8일 때 이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 의식이 끝나는 4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졌고 12살 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받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부모로는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선생과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아버지 집에 머무시는 분으로 자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의로운 분이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 거하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자 했을 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가 만일 육체가 없는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지혜가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 위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자기 백성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분으로 사랑스러웠고 부모를 섬기는 분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율법을 이루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를 온전히 섬김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은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갑자기 태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었는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얼마나 경건스러운 유대인이었으면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의무인데 여자도 함께 따라갈 정도로 열심 있는 경건한 유대인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고 의로운 분으로 성장하여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의로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의로운 시대의 소망을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서 주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살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주고받았는데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갈수록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아들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시행되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왕과 제사장으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질고를 지고 의인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의인의 소망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가난한 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섬김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이신데 땅에서 출생하셨고 율법을 따라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잘 아시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눈물과 탄식으로 자기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령한 제사장으로 지으셔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는 거룩한 백성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여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생명을 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모를 따라 나사렛촌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부모를 섬겼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때가 차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고 거룩한 의인으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도록 지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지체에게는 거룩한 훈계로 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또 목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는 결정이, 그가 하는 어떤 생각이 나와 다를 수도 있고 나와 또한 다를 뿐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삶이 되고 바른 생활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렛촌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성도를 섬기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나 또 안에서 보기나 더욱더 사랑스러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애타게 서로의 삶을 걱정해주고 서로 애타게 서로의 것을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그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또 바라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더욱더 기도하면서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이 걸었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되는 교회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